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열을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과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의 깊이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듣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외형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것만을 들어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냥 고작 하나를 말하는 것은 깊은 차이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만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10개를 알고 하나를 말하면 그만큼 실력이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10개를 알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자의 실력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눈이 없으면, 그런 귀가 없으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둘이 똑같은 줄 압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 춤을 추어야 하는지,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16절을 보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자, 비유입니다. 비유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전 그 놀이를 합니다. 역할놀이를 하는데, 그 역할놀이 할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소꿉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하면 내가 엄마를 해라, 뭐 아빠를 해라, 뭐 그러듯이 이 놀이는 조금 수준 높은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놀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혼식. 또 하나는 장례식. 자, 이제 결혼식의 역할을 할 때는 이제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피리를 붑니다. 자, 피리를 불면 그 친구들은 그 피리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죠. 근데 춤을 안 춰요. 또 이 슬픈 장례식의 역할을 하면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역할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놀이극에서 아이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유니까. 그럼 무엇에 관한 비유냐?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 왜곡을 합니다. 그 왜곡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먹기를 탐하고 그 다음에 세리들과 놀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왜곡하잖아요. 자, 이들이 왜 이런 왜곡을 하죠? 그 내용의 어떤 진실, 그 속에 포함된 10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모양새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하나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다녔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를 왜곡할 때 뭐래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렇게 왜곡을 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네로의 박해 시대 때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근데 아주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니라 그런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이런 그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왜곡을 하냐? 그 진가를 모르고 나타난 현상 한 가지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한 가지를 보고 그가 전체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 사람을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지하철 안으로 그냥 표도 안 내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표도 안 사고 그렇게 몰래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쑥 들어오더니 거기에 이제 그 표 파는 아저씨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손을. 그리고 바로 옆 문으로 들어가요. 좀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청소하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청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니까 표를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왜 표를 안 내고 들어갈까라고 오해했단 말이죠.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얼마나 참 많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오해가 아니라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모르고 보이는 현상 하나만 가지고 자기 해석을 넣어서 하니까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그러죠. 11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있죠. 그 세례보다 큰 자들은 어떤 자예요? 천국에서는 그러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의 있게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 있나요? 다 여자가 나오죠. 여기서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 남자지만 저희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낳은 육체적인 그 현상,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자녀인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사람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 따로 있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자녀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그 모든 것보다 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면 그가 극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는 큰 자라는 거죠.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그 자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뭐 큰 위치에 있고 해도 그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뭘 모르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완전히 큰 자예요. 완전히 큰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것이 이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역설을 계속 말하잖아요. 이 전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이 생에 온 줄 아느냐? 나는 불화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굉장히 강한 의지로 들어가려는 어떤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예? 근데 그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람의 아들로는 못 들어가요. 사람의 자녀로는 못 들어가요. 뭐가 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의 낳은 자 중에서는. 하지만 천국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해서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죠?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죠. 그리고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예요?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모든 종말이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까지니. 자, 이 이야기는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그 역할이 뭐예요? 주님을 소개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사람들에게 뭘 가리키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인인 것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으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라고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율법뿐 아니라 그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에게 속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하고 구약의 율법이 했는데 그것이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역할을 잘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잘했다는 차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이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자가 아니에요. 요한이 누굴 소개하죠?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내 뒤에 오는 이는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예비하는 자지만 그분은 예비된 자고 그분이 구원의 본질이요 구원의 주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한 자로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난 자,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께 난 자고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큰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그다음에 영생을 이루고 하면 그것을 보고 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 상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세대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춤을 추어야 되는 건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넉넉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이고 천국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